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송하신 후에 홍명석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 특히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저희들은 넘어지고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의와 진리로 옷 입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쫓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품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진실로 올 한해 2021년도는 내 생각, 내 습관, 내 계획들을 다 접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기쁘신 뜻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는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유병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0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파블로프의 개라는 그 실험을 아시나요? 너무 유명한 실험인데 항상 그 종이 울릴 때마다 개에게 먹을 것을 줬더니 나중에는 개가 종소리만 듣고 또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일종의 그 조건 반사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자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잔인하기는 하지만 상자 안에 있는 개에게 전기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개에게는 전기 충격을 줄 때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개가 그것을 스스로 피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쪽 상자에 있는 개는 피할 길이 없이 그냥 전기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두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자리를 옮겨서 이제 개가 전기 충격이 오면 다른 장소로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그러자 자기 스스로 전기 충격을 제어할 수 있었던 개는 전기 충격이 오자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기 충격을 제어할 수 없이 그대로 다 받았던 개는 전기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장소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전기 충격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실패가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내년에도 안 될 거야. 올해도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는 힘들 거야.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내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이 무기력함 가운데 실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서 이들의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마치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현실에 순응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하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은 그냥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꿈도 꾸지 못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일인가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 광야와 사막, 이 광야와 사막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곳이죠.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런 먹고 마실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없는 모래와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이죠. 생명을 유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오솔길 하나, 작은 길 하나 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왕복 8차선의 대로를 뚫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은커녕 썩은 물조차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작은 샘 하나 파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죽음과도 같은 그곳에 생명이 넘쳐 흐르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그것을 바꾸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이 20절 이하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유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들짐승까지도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다니고 사막에서 물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놀라운 축복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치고 온갖 수치와 이방 백성들에게 유린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사막 한복판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면서 온갖 수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경험하는 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에 참여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면 조건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잊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과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거는 다 버리고 미래만 바라봐, 내일만 중요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을 기록하여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너희들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또 들려주고 다음 세대가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할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왜 과거를 잊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다 과거를 잊으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 일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망각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망한 일이든 기억하고 싶은 일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모습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새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건,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누렸건 누리지 못했건,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에 집착과 나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싶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과거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꼭 우리 수치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어떤 과거의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항상 과거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가 학교만 잘 갔어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원망과 과거의 집착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새 일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의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힘드셨죠? 올 한 해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1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2021년이라고 다르겠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2021년 아무리 힘든 현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 2021년이 정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또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또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될 것인데 2021년이 맞춰지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절망적인 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주는 살아 역사하였고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1년 중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기회를 헛되이 보냈으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핑계가 많았으며 적다고 불평하였으며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오만하였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베풀어야 할 곳에는 냉정하였으며 오히려 멀리해야 할 곳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미련함과 무모함과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가벼이 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도 은혜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이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 새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김종록 장로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명석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태진 장로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던
송구 영신 특별 새벽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1월 1일은 이제 없죠.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새벽기도가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꼭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하면서 2021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우리가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홍영찬 목사님 축도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주 2021년도를 시작하는 모든 새소망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